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13장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 이후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 13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국가관 그리고 이 세상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소속된 국가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또 애국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애국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인 건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자기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바칩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상의 애국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 지도자, 정부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높은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그 사회가 견고히 설 수가 있고 또 이 사회가 안정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안정된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워진 국가 권력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정부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승인을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 정부의 시작은 창세기 11장부터 민족들이 나뉘기 시작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국가를 허락하시고 그 국가 안에서 그 국가 지도자와 국가 권력이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국가나 정부가 필요하냐?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첫째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법 질서가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그 법과 질서를 어기는 자, 범죄자, 일탈자에 대해서 사회적인 제재를 가해야만 국가 체계가 견고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을 함으로써 일벌백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과 또 악을 범한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과 징계를 함으로써 그들이 마땅히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 정부를 통해서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행을 한 사람, 국가에 큰 공로,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은 보상과 처벌이 있어야만 좋은 행동은 더욱더 강화가 되고 나쁜 행동은 억제가 됩니다. 선행을 했는데 아무런 돌아오는 보답이 없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동기력이 떨어집니다. 그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자들, 잘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과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보상과 혜택을 집행하는 기관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 정부라는 겁니다. 그 정부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든 간에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심판과 보상이 그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마찬가지고요. 공산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제군주
귀족 정치 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은 상을 주고, 반대로 체제를 전복시키고 체제에 저항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는 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권력은 총부리에서 나온다. 무력으로 사람들을 진압하고 폭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권력은 총부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난다고 합니다. 성경은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누구 입장을 맞춰야 돼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들 비위에 맞춰줘야 됩니다. 민의를 따라야 합니다. 결국 사람이 권력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론에 따라서 이 사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다수의 사람들, 일반 국민들의 뜻이면 다 해도 되느냐? 그게 만약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횡포, 집권당의 횡포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왜? 백성들 머리 숫자를 뒷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된 폭력이라고 그러죠. 다수에 의해서 집행되는 그런 폭력이나 다수의 무지, 다수의 오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총부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혈통에 의해서 권력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시민정부는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되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습니다. 곧 이 권력이 어떤 형태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왕정인지 왕이 다스리는 그런 정치인지 아니면 귀족 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독재 정권인지 전체주의인지 관계없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빌론 왕국, 하나님께서 바빌론 왕국을 손수 건설하시고 그 제도를 만드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바빌론 왕이 다스리는 그 기간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게 하거나 혹은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로마 제국,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국가나 정부 형태나 혹은 위정자들의 도덕적 양심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부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그 정부의 폭력이, 공권력이 무섭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혹은 정치 지도자나 행정 관료가 대단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제도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순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정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권력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종은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자기 자신의 개성이나 능력이나 나의 인간 됨됨이에 따라서 복종이 나오거나 불복종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종의 기초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복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종하라, 복종할지니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지, 내가 성격이 유순해서라든지 상대방이 나를 설득하고 감화시켜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이 정부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영어에서 완료 시제로 되어 있죠. are ordained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명하셨다. 그런데 그 임명의 효력이 지금 이 순간까지, 정권이 바뀌기까지는 그 임명하신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의 기초를 만드신 것은 창세기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피가 흘러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누가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창세기하고는 다릅니다.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형대에 올렸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이 지면에서 쫓겨나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아무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살인자 범죄자인데 가인이 사람들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 노아 세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곧 사람을 상해하거나 죽이는 자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말하자면 그 사회 공동체가, 국가기관이 징벌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형제도를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곧 이것이 국가기관이 갖는 공권력, 이것이 바로 세상 정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권위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것입니다. 왕가의 혈통이기 때문에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았기 때문에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권위가 부여되었습니다. 자, 다니엘 4장 17절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크고 위대한 바빌론은 나의 이 손과 내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는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미치광이가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낮고 비천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은 그런 자들도 얼마든지 왕위에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왕국을 주실 수 있다는 것,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자를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왕들을 세우시고 어떤 나라를 부강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빌론 왕국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기관의 그런 권력들, 정부의 권력,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에 대해서 복종해야 하는데 복종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경적 이유입니다. 권력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그 지도자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없게 되자 누구에게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우리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대하여 불평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은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 정부 권력에 대한 그런 순종은 어떤 체계에 빌붙어 가지고 아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외적인 이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거역을 하면은 거역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정죄라는 것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죄로 인한 그런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받아가지고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세상 정부에 저항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옥 가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너 죄가 있다라고 땅땅땅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런 책임을 져야 한다 선고가 내리는 겁니다. 누가 정죄합니까? 검사가 기소합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어긴 사람입니다. 형법 제 몇 조 몇 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법정에서 정죄를 당하죠. 변호인이 옆에서 변호를 하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법정에서 정죄를 받습니다. 거역하는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서 자기 신체나 재산에나 제재가 가해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간 복역을 하든지 아니면은 재산상 벌금을 물어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벌받지 않으려면 이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보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은 칭찬을 받습니다. 상 받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이 치리자들이 왜 있습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보응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악한 것을 행하거든 그가 칼을 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악한 일에 대해서 징벌을 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한 보응, 보상을 받기 위해서 권력에 대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스스로에게 증거합니다. 법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
대부분의 법이라든지 도덕적인 그런 기준들은 우리 양심하고 잘 맞습니다. 남을 죽이는 것은 나쁜 일이다. 다 동의하시죠?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가보십시오. 남 죽이는 것이 잘했다 칭찬받는 일인지 보편적인 인간의 양심의 기초에서 도덕이 나옵니다. 그 도덕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의 기준하고 법 질서하고는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에서 우리 신앙 양심과 어긋나는 그런 제도들이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 이 법은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벌 받을 게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신호 질서를 지키는 이유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내가 지금 내 신호가 아닌데 딱 가면은 틀림없이 다른 차 신호기 때문에 사고 납니다. 내 다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 질서를 지킵니까? 아닙니다. 내 안전을 위해서 지키죠. 또 이 사회적인 약속이니까 파란불일 때는 지나갈 수 있는데 빨간불이 내 앞에 있으면은 나는 가서는 안 됩니다. 나 스스로 그걸 알고 있어요. 남들 무서워서, 범칙금 무서워서, 교통경찰관 무서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양심에 따라서 마땅히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복종의 표현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런 까닭에, 무슨 까닭이에요? 세상 정부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까닭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정부 권력에 복종한다라는 그런 표시는 무엇이냐? 납세의 의무를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세금 내는 겁니다. 세금. 주민세, 재산세, 토지세 이런 공세가 부과되면요, 지정기일 안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게 옳습니다. 왜 납부해야 됩니까? 세상 정부의 권력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납부합니다. 왜 납부합니까? 납부 안 하면 가산금이 붙고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납부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외적인 이유. 모범 납세자에게는 포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응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적인 이유. 이 세금을 낸 것이 이 사회에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금 내는 게 당연하다고 믿기 때문에 내 양심을 걸고 속이지 말고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국가나 정부에서 부과하는 보편적인 공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당시에는 상업적인 교역,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항구에 들어오고 나오고 이웃나라 들어갈 때마다 관세를 묻니다. 상업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관세를 물어야 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복종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존경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권력을 인정하고 충성과 존경을 바쳐야 됩니다. 경찰관이 차를 세우면 순응하고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약 범죄 사실, 교통위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기 양심이 자기를 쳐서 증거하거든 그 앞에서 하자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 권위가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통경찰관에게 음주 단속 적발되면요,
창문에 그 교통경찰과 매달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속하는데 차 안 세우고 속도를 올려가지고 바리케이드 그냥 치고 튀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정죄가 따릅니다. 법의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또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보다 직급이 높다라고 해서 관직에 있다고 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공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사회를 다스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존경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공무원, 경찰 하면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제 굽신굽신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굽신거리고 심지어는 뇌물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반대로 바뀌었어요.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도 우습게 여기고, 아예 그냥 동사무소 이런 데 가면은 직급 낮은 공무원한테는 그냥 반말을 하고 행패 뿌리고 민폐 뿌리고, 수틀리면요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투서 넣습니다. 민원 상담해가지고 감사원 이런 데다가 하지도 않은 일을 어느 공무원이 불친절했다 이래가 소를 넣습니다. 그 인사상의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뭐 정당한 것도 있겠지만 분풀이나 홧김에 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공권력을 딱 가지고 차 세우면은 꼼짝없이 섭니다. 움직이지도 못해요. 딱 손 딱 바로 핸들 위에 딱 올려놓고 뭐 신분증 꺼낸다고 주머니에 손 넣었다가는 총 꺼내는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바로 쏴버립니다. 지시 없이 함부로 차 문을 연다든지 함부로 어디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은 거기는 이제 무기 사용이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하게 대하는 겁니다. 공무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시청에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 자동차 운전 면허증 발급하는 기관에서도요, 거기는 공무원이 준 경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딱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들이 딱 질서를 지키고 딱 앉고 기다립니다. 자기 업무 처리가 되나 안 되나 물어보러 가면요, 딱 제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그 공무원들 말을 척척 듣습니다. 그게 법과 질서입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해서 강단에서 성경 말씀 가르치는 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질서를 유지하고 이 사회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역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땅히 우리도 국가를 존중하고 또 현재의 법과 질서, 그리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지키는 이 경찰 권력이라든지 사법 권력에 대해서 마땅히 존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에서 악법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지켜야 하느냐? 근데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목사가 동성애는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선포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1절에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하라고 했어요. 더 높은 권력들에. 우리나라 명령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뭐 각 단체별로 내규 같은 게 있겠죠. 내규를 제 아무리 뭐 만들고 반상회에 참석 안 한 사람 벌금 몇만 원 일어나도 이게 만약에 법에 저촉되면 이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도 마찬가지로 법을 제정을 했는데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한다.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면 그 법은 위헌 심사를 받아가지고 폐기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억제하는 전도하면은 죄다. 그리고 목사가 동성애자 주례를 해줘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면은 우리는 어디에 따라야 됩니까?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이에요. 이 세상 정부보다 더 높은 권력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세금은 냈습니다. 자기 일해가지고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은 법에 따라 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 법을 거부한 게 있어요. 뭐 거부했느냐? 황제 숭배 칙령을 거부했습니다. 황제가 왕으로서 존경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제국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데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 앞에 경배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다 거부했습니다. 왜? 세상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는 건 당연하지만 더 높은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이 명령에 저촉되는 것은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해가지고 사자 우리에 던져지거나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더 높은 권력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정부와의 관계, 우리는 권력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8절에서 10절까지죠. 그리스도인과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8절에 보니까 서로가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빚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이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빚지지 말라는 게 빚지면 안 되니까 은행에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 안 되겠다. 카드 긁어가지고 물건을 사는 것도 일종의 빚이죠. 다음 달 월급에서 빠져나갑니다. 빚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신용카드는 전부 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재정적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돈 빌려주고 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100% 갚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피차간의 부담이 됩니다. 그게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갚으면요, 대부분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빚진 사람이 떠납니다. 같이 대하고 있기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미안해가지고. 그 다음에 빌려줘가지고 못 받으면요, 이 사람 또 상처받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약속도 안 지키고 빌려간 것도 주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서로가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또 그 빚을 갚기까지는, 빌려준 걸 돌려받기까지는 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 빌려주고 꾸고 빌리고 빌려주는 이런 거는 성도들 간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신세를 지는 그런 일을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에게 옷이나 구두를 사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또 저 형제 뭔가 해주고 싶으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미안하고 정신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 해줄 게 없는데 번번이 받기만 하거든요. 그게 또 짐이 됩니다. 또 그게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앞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기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집에 쌀 갖다 주더니 왜 이번 달에는 쌀 안 갖다 주느냐고 오히려 이러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빚을 지우거나 의무를 지워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정 그렇게 베풀고 싶거든 교회 이름으로 하십시오. 우리 구제헌금 거기에다가 구제헌금 뭐 아무개에게 이걸 전달해 주십시오. 아무개 누구의 뭐 학자금으로 아무개에게 이걸로 쌀을 사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하면은 교회에서 그렇게 비밀리에 집행을 해드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전혀 부끄러울 게 없어요. 왜? 한 개인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누군가가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빚을 지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거나 빚을 지우면 안 됩니다. 둘째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한 것입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명령들이 있을지라도 다른 명령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 랍비가 구약 성경을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 248가지라고 합니다. 248. 그 다음에 하지 말라, 부정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세어보니까 365개라고 합니다. 365일. 그래서 다 합계 세어보니까 248, 365,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 외웁니까? 다 못 외우죠. 근데 그걸 요약하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10계명에 들어갑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들어갑니다.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앞쪽에 4개하고 뒤쪽에 6개로 나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하고 관계고, 그 뒤에 나오는 부모 공경부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탐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율법은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0절에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 누구 죽이겠어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것을 훔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비방하면서 거짓말하겠어요? 그럴 리는 없죠.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돕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면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 요약이 되죠. 세상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복종하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하라. 또 하나가 남죠. 자기 자신하고 관계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지금 어느 때라고요? 일어날 때입니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일어날 때입니다. 취침했다가 기상할 시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잠들어서는 안 되는 때라는 겁니다. 수면을 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갈수록 사악해집니다. 어떤 이는 사람들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식도 과학도 발전하고 건축 양식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도 발전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진화론은 순 거짓말이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퇴화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아담과 이브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왜곡되고 비틀린 하나님의 형상, 그런 성품들을 자기 속에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장 창세기 4장 들어가자마자 형제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지나가다 보니까 일부 다처제 나오죠. 그 다음에 자기가 찔리는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보복으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상숭배가 널리 확대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한 일들, 동성애라든지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온갖 사악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퇴화하고 있어요. 머리가 좋아질 것 같죠? 갈수록. 우리 머리는 갈수록 퇴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기억 더듬어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는 국민교육원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습니다. 군대 들어가서는 군인 복무신조, 장교의 수칙 전부 다 외웠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이 70명이었는데 1번부터 70번까지 이름 순서대로 다 외웠습니다. 전화번호는 적어도 50개 이상은 외웠습니다. 요즘 못 외워요. 전화 걸 때 전부 다 이게 검색, 최근 기록, 그 다음에 초성 검색해가지고 전화 걸고 합니다. 머리 퇴보했어요. 옛날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 이름을 다 붙여줬습니다. 단순히 창의력이 있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창의력이 있어가지고 그 특징에 맞게 이름을 쫙 붙여줬다. 나중에 뭐라고 부를 겁니까? 내가 제 이름을 뭐라고 지었지? 기억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암기력이 대단히 뛰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비상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규격만 이야기해 줬어요. 규격만. 가로 얼마, 세로 얼마, 높이 얼마 딱 불러줬어요. 구체적인 조선 기술은 어디서 배웠겠어요? 현대 조선학에서도 그 엄두를 못 내는 일입니다. 그 엄청난 노아의 방주, 노아가 수백 년간 살면서 보고 듣고 조상들로부터 축적된 그런 지식과 기술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학습하고 또 자기 경험이 또 쌓이고 하면서 축적된 거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인들이 만들었다는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어떻게 만들었어요? 현대과학으로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듭니다. 그거 다 모래 땅 사막이에요. 돌 어디서 날라왔어요? 바닷가에서 어디 멀리서 채석을 해가지고 나른다 하더라도 그 엄청난 크기의 양을 어떻게 옮깁니까? 신비예요, 신비. 어떻게 고대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현대인들은 크레인 주고 그래도 못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쌓을 수도 없고 정확하게 그 각각의 방위가 동서남북을 가르치게 하고 그 그림자가 정확하게 춘분과 추분에 딱 그림자가 맞아떨어지게 하늘의 별자리하고 이거 각도도 맞춰야 되는데 무슨 수로 합니까? 고대인들이. 수학과 측량학과 기하학, 천문학 지식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갈수록 사람은 퇴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범죄자 보통 20대 젊은 청년이 혈기를 못 이겨 하는데 요즘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성범죄 저지르고 강도짓 하고 그러면서도 법의 심판을 안 받고 그런 식으로 이 사회가 점점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노아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습니까? 땅에 폭력과 강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만연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벨탑 심판이 왜 일어났습니까? 인간들의 그런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르고 온 땅이 흩어져서 널리 퍼져나가라고 했는데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정부 제국이 세워지다 보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 쌓은 거 아닙니까? 심판하십니다. 소돔 고모라에 왜 심판이 내렸습니까? 어찌나 죄를 많이 지었던지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 아브라함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근데 보니까 야곱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간 이후에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무렵에는 우상숭배, 인신제사, 수관, 동성애, 근친상간, 온갖 해괴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해서 그 죄로 뒤덮인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갈수록 사악해지고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잠에서 일어날 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밤에 잠 자지 마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게으름과 무기력과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일어날 때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무슨 구원 받았어요? 영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혼이 지옥의 형벌에서 구조되었습니다. 하나 남았네요. 뭐가 남았어요? 몸의 구속이 남았습니다. 우리 몸은 아직 육신에 길들여져 있고 죄악된 습관, 그리고 죽고 썩고 부패해가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몸의 구속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밤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밤에는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대부분의 살인, 도둑질, 간음 사건은 밤중에 일어납니다. 대낮에는 전봇대에 소변 보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어석한 저 컴컴한 저런 숲속 나무 둥지에는 급하면 소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어두우니까 안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두우면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는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두울 때는 어둠의 행위를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에 속한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과 낮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함과 죄,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 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낮부터 술 먹고 비틀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낮에 침실을 더럽히거나 이런 일들은 없죠. 빛 가운데에서 자기 행위를 오픈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 삶을 공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교복 입으면 학생이구나. 우리 때는 이 머리 빡빡 밀고 교복을 입혀놔야 어디 가서 딴짓을 못한다. 그래서 교복을 입혔어요. 요즘 교복 자유라 두발 자유라 하니까 얼마나 청소년 문제 많아집니까? 복장 그 자체를 문제시 삼는 게 아니라 특정한 규율과 이 관리 체계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방종으로 치닫기 쉽다는 겁니다. 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 아무리 이 빌빌대던 사람들 저 논산훈련소 들어가가지고 군복 입고 제시훈련 시키면 동작 나옵니다. 사회에서는 선생님 그리고 대학생 이런 사람들 예비군복 입혀놓으면요 예비군 됩니다. 행동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모자 삐딱하게 쓰고 주머니에 손 찔러 넣고 전혀 군인 자세 안 나옵니다. 사회에서는 멀쩡한 사람인데 거기서는 그냥 막 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혹시라도 더러운 게 묻지 않았나 오염되지 않았나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에는 그 사람의 신분이 나타나 있고 그 옷을 입으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옷을 입으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신분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육신의 정욕에 자기를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에 길들여진 우리의 육신은 틈만 나면 약간 어떤 자극이나 유혹만 오면 이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쾌락과 죄에 이끌리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아담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육신에게 틈을 주지 말고 철저하게 시간 관리, 건강 관리, 돈 관리, 자기 마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룩함과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느냐? 세상 정부에 대해서는 복종하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사랑하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